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존재하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떤 회방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믿음으로 되새기고, 그래서 낙심과 좌절의 기운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고 주님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위한들 다 잃어버릴 것을 고백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랍고도 복된 말씀에 우리가 어제 나눈 후반부에서 이어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자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 그 행보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알리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결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이 일과 저 일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과 저 일과 서로 연결되고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이 되어서 선을 이룬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순탄하든지 힘겹고 어렵든지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함께 나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라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일어나는 일이지, 나같이 내가 보아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런 사람이고 믿는다고 내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차마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고 싶은 사람이야. 감히 바라거나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낙심하며 체념하기 쉽습니다만 이 말씀의 전후 내용을 우리가 살펴온 대로 보면,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해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자 중에서 특수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입은 우리 일반 신자, 보통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라 했습니다. 믿는 자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육과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이런 육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인 만큼 신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며 그렇게 되어가며 적어도 신자된 우리의 마음과 삶은 늘 이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은혜로운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죠. 그 선한 목적과 결과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기이하기까지 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결말이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말이 반드시 선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 신자의 미래는 참으로 안전하며 이 땅에서 힘겹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그 종국이 그 결말이 선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어갑니다.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 미리 정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자기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에 따라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죠. 믿음으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이죠. 내가 내 뜻대로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가족이 된 것도 언제적은 내가 당연히 결정했고 선택했고 결국은 내 뜻으로 이룬 일이라고 우리가 여겼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자기 뜻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시작과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그래서 안전함을, 내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안전함을 보증하는 가장 깊은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떤 것에 있다면, 나의 어떤 지혜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믿음이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나 자신에게서 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실상을 보고 확인할 때마다 사실은 그 부족하고 부끄러운 실상은 나의 현실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수록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렇게 내 부족하고 부끄러운 실상을 확인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깊은 낙심에 빠지거나 적어도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있다, 내게서 찾는다고 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 실상이 순간 나를 흔들어버리고 불안해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나 이런 나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나 나의 무슨 조건이나 온 힘을 다해 달리듯이 애쓰는 노력과 그 수고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신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또한 이 일을 결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면 나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굳건하고 확실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느끼는 부분이지만요, 우리는요,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내가 붙드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 내게서 그 일이 이제 주어졌어요. 적용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하다. 약한 것 같다. 예. 내가 했다는 것은 여전히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일은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이 점이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예. 제가 월요일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이 로마서 8장에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일단 한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왜 이 기록 속에, 우리 로마서 이 8장의 기록 속에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의 그 과정은 일단은 배제하고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내용은 일단은 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행하신 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초점을 맞추고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기록한 의도, 방금 제가 짚어드린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게 의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교만한 그 성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29절에 더 나아가서 이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사 그러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30절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결정에 따라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깊이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아셨다고, 먼저 나를 미리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리 아신 나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이처럼 미리 아신 나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하니 나의 본질과 실상이 어떠한지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 심지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 내가 믿게 될 것인지 아닌지 꿰뚫어 미리 아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는 뜻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믿는 자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함을 알리려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취지와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할 때 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관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시편 1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아신다고 하였을 때 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으로 즉 의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의 길과 삶에 개입하심을 뜻하는 말로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한 아모스 3장 3절에서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서도 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품고 품으시고 그를 구별하여 취급하신다. 그를 구별하여 대하신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실질적으로 선택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이건 신약의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한 신약의 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 대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사랑을 가진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시되 미리 아셨다는 말은 또 단순히 시간적으로 미리 앞서 아셨다는 뜻이라기보다 오히려 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보다 오히려 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다는 이 더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과 선택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을 알미니안주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들이 예정과 선택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정과 선택을 어떻게든 교인들에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기록됐는데 아니다. 장로교회식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을 알고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지, 우리가 믿을지 아닐지 그것을 다 미리 아시고 그래서 그들은 예정과 선택을 그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미리 하셨다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나의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다. 그렇게 될성 싶으니까 저는 확실히 믿을 거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관심 있게 대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관을 아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운 거는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주인 노릇은 이 예정과 선택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 교회예요. 장로교회도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이미 동기가 부여됐잖아요. 주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설교도 쉽고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이끌어가는 것도 쉬워요.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더 큰 복이 없는데 왜 이게 이미 영생이 보장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까지 영광스러운 유업을 하나님을 유업으로 이을 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따내야지 상급도 보상도 따내야지 쉽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겉모양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심으로 매달리고 기도할 때면은 큰 소리로 우리도 다 경험했던 거고요. 저는 여러분 못지않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그런 경험을 다 해왔었고요. 그게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다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 알미니안주의의 치명적인 그 이단성은 원죄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잉태되는 걸 거부해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그 대표 원리, 그거를 부정하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세우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구원의 이 원리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죄를 부정하면 그 대표성이 부정이 돼버리면 예수님의 은혜도 부정이 돼버리는 거를,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 그래서 장로교회는 교인들에게서 열심을 빼앗아가고, 왜? 동기가 부여가 안 되니까 노력을, 자기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뺏어갔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사랑하셨다, 먼저 아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동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동기는 부여가 됐어요. 주어졌어요. 더 큰 동기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확고한 말씀으로 정리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미리 하셨다라는 말은 시간적인 그런 이해보다 나의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다, 이 더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정하다는 말은 본래 따로 구별하여 경계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정하다 또는 예정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그 뜻은 이와 같이 나의 뜻이나 나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따로 구별하신 목적, 그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본문의 표현대로는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받았으나 범죄함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을 뿐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또 부패한 육적 성품을 물려주어 모든 후손으로 부끄럽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한 아담과는 달리,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스스로 참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시고 또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범죄로 말미암아 욕되고 허망하게 된 것을 회복하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사 그를 통하여 창초의 축복, 곧 아담으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온 땅에 충만케 하려 하신 뜻을 실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일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거죠. 이런 목적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 믿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흔히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만 불러서 믿게 하시는 것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 복음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이렇게 불러서 믿게 하신 저희에게,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하사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만 이를 가리켜 흔히 칭의, 즉 의롭다고 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불의한 죄인에게 죄를 사하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요, 그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신 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 전체 과정,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거쳐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이 전 과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더러움과 수치와 죽음과 썩어짐의 그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 토대와 근거 위에 서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이미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더욱 확실하며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질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넘어 창세 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여 구별하신 예정에서 시작이 되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 믿게 하심으로써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나로 하여금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신다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대한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서 나의 구원이 참으로 안전함을 깊이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요, 그가 그 뜻을 친히 이루신 결과인 만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가족들 섬겨오면서 잊지 못할 어느 순간, 지금 우리 가족으로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는 한 분이 이제 새 가족으로, 제가 이제 새 가족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두 번 펑펑 울었어요. 두 번. 한 번은 이 선택의 은혜를 장로교회로서 마땅히 가르쳐야죠.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셨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끝날 때까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왜 우셨어요? 그분도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거든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놀랐어요. 선택의 은혜를 처음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펑펑 울었다고. 또 한 번,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에도 또 한 번, 그때도요, 내가 놀랄 정도로 우셨어요. 그래서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성도의 견인, 끝까지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 그때도 또 제가 여쭙죠. 왜 우셨어요? 성도의 견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도 장로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몰랐다는 거예요. 선택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 이것도 몰랐고, 이 구원의 종국이 나에 의하여 나의 책임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 이 성도의 견인 앞에서 그분은 그냥 무너진 거죠. 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셨어요. 제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뿐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좌절케 하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뿐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거나 좌절케 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본 겁니다. 나눈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요 사랑이에요. 월요일 날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이제 9장으로 갑니다. 사실은 9장도요 예정과 선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보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이제 온몸으로 영혼으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삶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그 길이 끝까지 확실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 갈 것임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산다고 해도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때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불안해지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온전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고 믿도록 하시는 이 은혜,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우리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계도 민족의 경계도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따라 우리에게 우리의 조국으로 우리의 나라로 주신 우리 나라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영적인 그 상황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허물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나라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현 시점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